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박 목사 채널의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공과 가이드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공과 교육이 없었죠. 공과 교육이 없어서 좀 편했는데 이제부터 또 다시 성경 공부, 공과 교육을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원래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는 20문에서 22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제가 공유해 드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전 시간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21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겠죠.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한 진리로 여기고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확실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믿어지게 되는 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나 알아요. 사실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은 해요. 예수님, 하나님, 구원, 뭐 죄, 천국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느냐, 믿고 있느냐. 근데 그 믿는다는 건 이해한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내일 설교할 내용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우리가 믿을 대상과 또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계시니까, 알려주신 거니까. 알려주었다면 알려주신 분과 알려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바르게 아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믿는 내용을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내용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믿는 내용을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데 그걸 정리해서 고백하도록 정리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 신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복무 신조가 있고 어떤 기관에 가면 그들만의 신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우리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제 그 신앙 고백을 교회가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리를 하고 신앙 고백 신조를 정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가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요약된 기독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사람들마다 또 부모님들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창세기만 가르치고 누구는 요한계시록만 가르치고 누구는 똑바로 가르치고 누구는 틀리게 가르치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쉽게 요약된 걸 가지고 정리한 것이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싸하거든요. 이단의 이야기들도. 근데 교리적으로 봤을 때 틀렸다. 그러면 이단이구나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교리를 배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 예배 대상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함께 그 시간에 예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안 한다고 뭐 예배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의 역사를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원래 처음에는 질문의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선언하는,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는 선언의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의 독생자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뭐 십자가 죽음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세례를 질문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모든 일원들은 다 그 신앙의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함께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세례를 주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공동체가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 믿습니다. 우린 그런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함께 선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 형태가 바뀌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어떤 게 유익점이 있냐. 첫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었던 기독교를 그대로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또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런 예수님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이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건 언제 중요해요?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 저는 눈 뜨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처럼 눈을 감거나 뭐 눈을 감고 외우는 암송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 눈을 뜨고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내용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자. 암송하지 말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이 공과 나눔은 뭐 질문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인터넷 검색 잘못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잘못된 곳으로 가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사도신경을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신경이 성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고백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없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보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의 내용부터 맨 마지막까지 영생을 믿습니다까지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성경의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선생님들한테는 카톡으로 이미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카톡을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 구절의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이제 이렇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들한테는 답이 이미 다 가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뭐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다. 또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면서 거기에다 괄호 안에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채워넣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다른 거 뭐 하실 필요 없이 쭉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쭉 1번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12개인데 쭉 하나하나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신경 외우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걸 확인하시는 걸로 이번 주 공과 나눔 분반 모임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도 잘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물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모임 잘 나눔해 주시고 내일은 우리가 또 회식에 있으니까 또 가서 그때도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